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과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길을 구하다가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는구나. 오늘의 본문은 욥의 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에게 재앙이 닥치고 자기 몸에 피부병이 일어나고 아내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에 경험하는 침묵이기도 합니다. 그 깊은 침묵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 날을 욥과 함께 보낼 때 그 곤경을 나누어 주는 이들이 있을 때 욥이 자신을 보일 수 있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또 자신의 감정을 보여낼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전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하는 거죠. 입을 열어 첫 번째 하는 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라면이라고 하는 가정형의 형태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사내를 베었다 하는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신을 잉태했다고 하는 그 밤이 멸망하였더라면 없었다면 이야기죠.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이 그 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그 날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자신의 생일이 없었더라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어머니를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신들의 부모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심지어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하게 익숙한 자들 어쩌면 죽음의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죽음의 천사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별이 어두웠더라면 그날에 아침이 뜨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거죠. 그랬더라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여전히 그 생일이 있었고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 환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이 환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일에 대한 탄식, 살아있음에 대한 탄식이 죽음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내가 차라리 죽어서 이미 어차피 태어난 건데 태어나서 내가 살아서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죽은 자로 태어났다면 이라는 것이고 아니면 죽은 자가 아니라면 지금 만약에 내가 이미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죽었더라면 내가 평안히 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폐허를 일으킨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정복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복자들 옆에 서서 그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짰던 그 모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도 죽은 거죠. 영화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금과 은을 가지고 집을 채운 고관들도 마찬가지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어떤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죽었다면 지금 현실의 이 고난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내가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과 같았을 것이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에 어차피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면 태어날 때에 죽은 아이로 사사나처럼 태어났다면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차피 살 수밖에 없었다면 얼른 죽었더라면 이미 죽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거기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갇힌 자가 평안히 있고 또 감독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깊은 노역이나 막 이런 고단함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으며 작은 자와 큰 자의 구별이 없고 종과 상전의 구별이 없는 이상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의 막막함 때문에 그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의 논리가 어디로 가냐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제 이렇게 탄식으로 나타나는데 주어가 없죠. 빛을 주신 이가 누구이실까요?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으로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하루를 또 맞게 하시면서 내 고난이 연장되어지고 또 고난으로 씨름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만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내가 기다리는 그 죽음은 오지 않으니 참 하루하루가 힘들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욥기가 문학이어서 문학적인 표현도 참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그 표현도 참 아름답습니다. 땅을 파고 숨은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길이 아득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라고 하는 부분 우리 1장에서 그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항변할 때에 하나님이 욥과 욥의 소유의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이 욥의 복의 근원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울타리가 쌓여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길이 아득해져 버린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데 그 약속 때문에 고난이 내 삶 속에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만큼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간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르신 분으로 인정이 될 때 그 간격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때 그 당혹스러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게 주시니 내가 살 수밖에 없는데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나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고난 중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지만 해는 뜨고 오늘 하루는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중에 나는 탄식과 앓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지는 그 소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단지 고난 때문일까요? 또 이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실존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욥의 탄식 속에서 욥이 큰 고난 가운데 있어서라기보다는 욥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욥이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자기의 피난처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을 탄식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까닭 모를 재난과 질병으로 시작된 욥의 고통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해하려고 또 해석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숙고의 끝에 욥이 내뱉은 첫 마디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 태어난 날이 사라져 자신이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온 자신에게 닥친 참혹한 현실을 끝내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며 이전에 믿어왔던 세상의 도덕 질서가 무너지고 그가 지닌 모든 생애가 부정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당혹감과 허무함으로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과율보다 더 큰 현실을 맞닥뜨린 욥의 좁은 이해가 깨어져 버립니다. 욥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경험이지만 믿음과 삶에 대한 더 넓은 지혜를 얻기 위해 때로는 꼭 걸어가야 하는 또 필요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태어나야 했다면 차라리 사사나가 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죽음을 바라는 데는 죽음이 괴로운 현실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불의와 불평등이 없는 이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삶을 죽음보다 못하게 만드는 현실의 부조리에 욥이 눈을 떴음을 보여줍니다. 삶을 긍정하던 욥이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면서 억울한 상실, 불의한 차별, 부당한 착취가 일어나는 현실과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삶 앞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실 바에는 차라리 자신을 죽게 하지 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앞으로 욥은 고통 시간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고 넓어져야 하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마음과 지혜로 하루하루를 사는 묵묵한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의 말과 표정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들의 존재를 긍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현실 앞에서 내 이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낭만과 낙심보다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며 내 감정을 내려다보며 내 마음의 소원을 알아차리고 하루하루를 성찰하는 믿음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